할렐루야. 제가 은혜 받았네요.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세종문교회 또 불러주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잠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죠.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않아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자기의 사욕, 욕망을 따른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이세요? 말씀?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비방하며 풍물을 거려들어가며 강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하게 의지하지 않으며 우아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상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누가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불명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어떤 정론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어떤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세요? 어때요? 당당하세요?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사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이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처럼 남기는 엄중한 명령과 자신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엄중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1,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검사의 정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교회하며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 전도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엄중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국내에서 이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7년차가 되어갑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국내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국내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몇 년 전부터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는 왜 이곳에서 전도를 하지 않느냐? 책망했습니다. 이 선교회 대표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대요. 대부분 신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상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불신자를 만날 그런 기회가 적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3년 전부터 저는 저희 선교회 사무실이 수원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은 수원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늘 주일 오후에는 평택역에서 확성기를 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2절이 아니라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주말에는 안성훈련원, 제가 이제 안성훈련에 살고 있는데 훈련 주변, 그 중앙대학교 캠퍼스 소문 쪽인데 그 주변에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들이 많아요.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들도 많고 동남아, 중국 사람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는 건 놀라운 거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 10여 명의 노숙자들이 수원에 전도하다 보니까 주변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이 1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그리고 노숙자 5명은 저와 함께 우리 선교 사무실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여러분, 노숙자 이제 이들이 성경 공부까지 온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그림들. 네. 옆에 이제 전도하는 모습. 저 가운데는 평택역입니다. 네. 두 번째 그림, 첫 번째 저 사진이 김원계 할아버지인데 나이가 88세입니다. 수원역 앞쪽에 그 건널목이 구름다리가 있는데 저기서 국어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요. 저를 무지 좋아합니다. 제가 저 건너면 수원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그래서 제가 식사를 많이 하는 점심을 거의 먹는데 건너가면서 저를 보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를 손을 꼭 잡아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저 기도받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은 이 사이비 이단들 열심히 전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진짜 열심히 전도해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그 배너라는 두 개 딱 이렇게 세워놓고 무료 성경 공부, 타수대 이런 책자를 놓고 전도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엄청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곳곳에 있어요. 신천지 열심히 전도합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도하는 모습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은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쇠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도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30분에 1시간을 외치게 되는데요. 그냥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요. 그 메시지.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죽음 사망의 길이냐 아니면 구원 영생의 길이냐.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냐 아니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부활 생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계 안에. 그래서 일방적인 복음 전파, 전도는 지양해야 되고 타종교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에요? WCC,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WCC 신학이 로잔대 혹시하되 우리 선교사 로잔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주의 계통의 선교 흐름인데 로잔대 교계, 선교계까지 들어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로잔대 선교 개념이 3차 대회 1차 대회가 74년이었는데 3차 대회가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있게 돼요. 작년에 인천에서 송도에서 4차 대회가 있었습니다. 2010년 케이프타운 대회 때부터 전도의 우선성이 빠지고 총체적인 선교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이 로잔대회는 WCC 조금 설명하면 1968년 선교대회 때 WCC 선교 개념이 인간화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복음주의 계통의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영국의 존 스투트 목사님 중심으로 로잔대회가 74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여기 선교 개념을 전도의 우선성을 두고 우리가 그동안 사회봉사, 사회참여가 좀 부족했다, 반성하고 사회참여를 플러스합니다. 전도의 우선성을 뒀어요. 그런데 2000년도 지나면서 전도의 우선성이 사라집니다. 총체적인 선교를 가고 있고 그리고 로잔대의 선교 개념이 WCC 선교, 통전적 선교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전도가 없는 선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전도와 선교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 죄악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육체가 찍히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신 것입니다. 희생제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피의 값을 주시고 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값 주고 산 생명.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바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보혈과 바꾼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죽은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이름 세자, 우리 이름 세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보내신 그 이유를 당신이 말씀합니다.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역의 본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다락과 바울과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뭐라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셨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마찬가지죠. 저것이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많은 교회들에는 전도에 대한 무감각합니다. 전도하라는 얘기를 잘 듣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전도하는 것을 보면 싫어한다. 그렇지 않아요? 저 확성기로 했을 때 다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왜요? 아니요. 들어요. 돌아올 때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찌르는 쪽에는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의 미련,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비된 영혼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작년 12월 24일에 제 남동생이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결제 동생인데 작년 4월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처럼 참 어쩌면 탕자처럼 살았던 인생이
그래도 많이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작년 4월에 이제 쓰러지면 제가 5월 달에 저 고향이 제주입니다. 제주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동을 못해. 쓰러져 누워만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저는 이제 육지 올라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주일마다 오전에 전화로 영적으로 케어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 기도 함께하고 말씀 심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럼 따라 아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적 느끼는 거죠. 우리 동생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네. 회개하고 또 기도를 잘 받고 아멘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월달부터는 거의 이제 의식도 거의 불명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케어할 수가 없었어요. 12월 24일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누나 역시 한 7, 8년 전 유방암으로 이제 투병하고 그리고 담전병 아래 위가 굳어지는 병입니다. 이 병으로 막 고생을 하는데 작년 10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11월 달에 제주에 내려가서 제 아버님 살아계십니다. 구순이에요. 제가 큰아들입니다. 제 3남 2녀예요. 우리 남동생 빼놓고는 다 우리 3남, 그러니까 남동 빼놓고 다 모였는데 아버지 친상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40년 만에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4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불러주셨어요. 저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완전히 불신자 가정이고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유교로 강한 분이에요. 박씨문중의 최고의 어른입니다. 동네 제사 맡아서 했어요. 우리 지금 사촌들이 지금 아버님 8년 된데 한 3, 40명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병을 통해서 어릴 때 불러주시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됐고 예수 미친놈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 여동생, 그 다음 우리 부모님, 남동생, 누나까지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짱 믿는 데 가정이 있습니까? 이 말씀 붙드세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됩니다. 저는 40년 만에 온 가족이 구원을 얻어 우리 조카들이 지금 다 죽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생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했습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 외에는 우리 친척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님은 8형제 중에 막내예요. 우리 사촌들이 한 3, 40명이 됩니다. 이 사촌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하자.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육지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제주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동생이 전화와서 동생들이 믿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매형이랑 불교식으로 뭐 해야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이제 다 절도 하고 향을 피우자. 과일을 올려도 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부했습니다. 우리 동생은 예수님 믿고 하늘을 천국 가고 우리는 기독교식을 할 것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선교사다.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는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장례식 내내 평안했어요. 너무도 평안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끝난 후에 상주, 독, 아들, 민원대 끝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 친지들은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배드리고 때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장지에서 사진 하나 보여줄래? 사진? 네. 저렇게 예배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제 가정묘지에서 우리 처음으로 우리 동생이 십자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엄청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 비석에 십자가 세워져요. 마지막으로 제가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 우리 사촌들에게 어쩌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아서 평생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인 개척 선교사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앞둔 시점에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엄중히 명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어떻든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의 명령입니다. 이 엄숙한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의 몫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음은 순교를 앞둔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주께서 주실 의의 멸류관을 바라본다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인생 말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보면 8절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져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뜻을 사모하는 자에게. 바울은 본래 자기가 믿는 이 유대교 종교의 결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변해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됩니다. 이방인 개척 선교사가 되어 사명자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이 땅의 영혼들을, 저 땅의 선교지의 영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바울 사도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그 인생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땅끝 선교를 위해서 들여졌고, 이제는 이 복음, 이 사명을 마치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사역을 보세요. 이 복음 전파 사역 감당을 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 박해와 고난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이런 박해와 이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그의 고난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정신없는 말을 하더라. 나는 더욱 불화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목에 다치기도 더 많이 하고 그래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 따라 당한 죄를 3번 맞았으며 3번 태정범하고 저의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하나님과 광부의 영역, 광야의 영역, 바다의 영역, 거짓 증인의 영역을 상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은 아멘.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주님의 영적 군사로서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해서 달려갈 길을 마친 개척 선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군사의 영성을 소유한 예수의 좋은 군사, 개척 선교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세 지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배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영적으로 미혹됩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욕을 따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 본문 3절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세상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그것이 확연히 보여요. 불의와 불법이 성하고 거짓 사상과 가르침이 난무하고 사람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진리를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게 되면 말세지말의 징조 가운데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줍니다. 사랑이 식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성도의 인내, 믿음입니다. 말세 지말에 이거 붙들어야 돼요. 성도의 인내, 믿음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말세 성도의 인내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습니까? 칼에 죽는 순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때문에 이게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성도의 인내예요. 이 성도의 인내 때문에, 믿음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순교가 있다. 반대로 배도가 있다는 겁니다. 안 보이세요? 저는 많이 보여요. 이런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이렇게 비춰보면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신앙의 순교를 지키는 이 성도의 힘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지킨 자입니다. 주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빛나는 의의 너희가. 할렐루야. 주께서 주실 상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실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철학과 종교의 흐름, 사상의 흐름, 이런 영적 세력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띄워줘 보세요.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그건 성경의 절대지를 해체하고 상대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 탐욕, 쾌락을 추구합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절대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타종교에도 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종교에 본이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게 WCC 신학의 주장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생명 걸고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 젠더 이데올로기, 성애점입니다. 동성애 합법화로 가는 흐름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해체됩니다. 도덕 윤리 개념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합법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 딸이 남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남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할 거야. 딸이 여자친구 데려와서 우리들이 결혼할 거야. 여러분 허락하시겠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네오막시즘.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부해요. 공산사회주의 체제는 1인 1당 독재, 전체주의 사회, 통제사회를 만들고 우상화의 길로 갑니다. 그게 어때요? 중국이 제가 중국에 25년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사회를 너무도 잘 알아요. 시진핑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그렇습니다. 1인 독재, 전체주의 사회가는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패권 장악을 위한 전략이 뭐냐면 초안전이에요. 제 책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나라의 현실도 알아야 됩니다. 제한이 없는 초월적인 전쟁이라는 그런 뜻인데 비군사혁명, 그래서 경제, 무역, 외교전, 사상, 언론, 여론전, 법률전, 부정선거까지 포함합니다. 통해 중국 공산당은 친중 정권을 세계 곳곳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전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알죠? 문제가 많죠? 그 마두로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친중 정권, 부정선거의 거기 핵심 기지입니다. 그 다음 이란, 친중 정권, 전체주의고 1인 독재하는 국가들입니다. 이런 나라들. 그 다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얘기를 안 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속화 과학문명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이 세속화된 그런 시대를
이 정부와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죠. AI, 그리고 가상세계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세력 들어보셨어요? 글로벌리스트 들어보셨어요?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과학이 얼마나 지금 발달합니까, 지금?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자리로 앉는 것이죠. 통제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 우리 형제 명이랑 함께 중국 다시 들어갔다 왔는데, 우리, 제가 섬기는 그 형제들 만나기 위해서. 아니, 너무 불편해. 왜냐, 통제사회가 됐기 때문에, 외신 깔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외신으로 다, 위챗으로 다 결제하고 다 하게 됩니다. 통제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 철학, 영적 실체에 대해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치열한 영적 내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잘 못 보고 있어요. 치열한. 따라서 우리는 전진갑주를 취해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방어 무기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8절 12절을 보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져 악한 사단이 불나사를 쏘을 때 막아낼 수 있고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라. 우리의 싸움,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어떻습니까? 지고 있지 않아요? 너무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있어요. 저는 선교에 철수하기 전까지 25년 동안 공산국에서 사역을 했고 그 안에 이슬람 소수민족인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러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한 형제 자매를 소개하겠습니다. S형제, I형제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 지역에서 사역할 때 7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 맞은편에 교수 부부가 살았습니다. 유족 교수 부부입니다. 아들, 딸 다 의사가 됐습니다. 성공한 가정이었어요. 그 사이에 된 형제가 바로 제 형제입니다. S형제. 저 친구는 유럽에 유학을 다녀옵니다. 석사과정을 마쳤어요. 근데 유학 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돌아왔어요. 예수 믿는 것을 가족에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를 하면 어때요? 파혼당할 것이고 이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맞은편에 저희 가족은 이제 자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소리 들었죠? 알고 있는 거죠. 저에게 얘기를 자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저희 사무실로 와서 양육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경부터 아주 이제 유족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 만나는 것을 다 금지해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비자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추방을 시킵니다. 저는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 이 자매의 오빠가 잡혀갑니다. 새벽 2시에 터진이라는 특수경찰, 검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그 오빠를 잡아갑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아버지가 교수였기 때문에 당원이었습니다. 100번을 뛰면서 아들 구출을 했지만 못 구합니다. 여동생이 이제 완전 미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저희 동역회사 싱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싱글 선교사 찾아가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할렐루야. 양육을 그리고 코로나 바로 전에 제가 들어가서 아주 첩보영화처럼 만날 수 없었는데 친구로 저 가운데 사진입니다.
우리 싱글 선교사 그 처소에서 제가 세례 주고 나왔어요. 근데 저 형제 부부는, 저 형제는 유학 갔다 왔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어요. 언제 감옥 잡혀갈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매랑 합의 이혼을 합니다. 합의 이혼을 했어요. 가족을 보호하기, 자기가 감옥 들어가게 되면 이 가정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시키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형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상황, 그때 저 지금 한 5년 전에 CC로 도망갑니다. 그 영어 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매는 그 YC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3년째 합류하게 됩니다. 의사예요. 그래서 저 두 번 걸쳐 저 가정 방문해서 양육하고 작년에도 여름에 한번 갔다 왔어요. 현재 유족은 완벽한 통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 속에서 살다 사역하다 나온 사람, AR, 안면 인식, 그리고 CCTV 수천만 개 있습니다. 그 다음 핸드폰 위치 다 제가 들어가면 그냥 잡아요. 그리고 150만 명이 넘는 저 민족도 지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상 정신개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제가 깊은 얘기 못 나누겠어요. 그냥 이게 닦고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저 친구들은, 저 가정들은 아브라함처럼 좀 세우고 싶습니다. 저 민족 가운데 1200만의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 내외입니다. 지금 1000명 내외.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저 민족과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공산국가에서 이 통제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몸소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가치, 자유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가치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열매가 자유예요. 복음의 열매가 자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선포한 그 말씀을 보세요.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를 보내사 포로간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게 하려면 자유, 은혜의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은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것,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고교에 들어와서 보는데 자유의 소중함을 너무 몰라요. 자유의 소중함을 너무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면 현실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요.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커. 마지막 때 통일한 걸 우리 감당해야 됩니다. 이 지구촌 가운데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우리 민족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교왕국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쪽 끝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의 그 지도를 펼쳐보세요. 동쪽 끝이 한반도라면 서쪽 끝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이라면 지금 신약의 백성은 우리 민족, 한 민족을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에 8만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2만 5천 명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보냈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낸 그 민족 국가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실크로드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에서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동쪽 끝 창세기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욕단의 자손이 있습니다. 13명이 있어요. 이 자손들이 동쪽 산으로 향해 갔더라. 우리나라 건국사를 보십시오. 단군 신화를 보되 우리 민족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에요. 경천애인 사상, 홍익인간 사상. 하나님, 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 뜻이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경천애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해. 본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럼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세우셨어요. 한국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은 큰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남은 자예요. 100%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는 자, 성도인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 그 한 사람. 군사의 영성, 예수의 전 군사가 되어 진리 편에 서고 예수님을 붙들어 끝까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를 예비하는 그 군사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있으면 성읍을 구한다. 예레미야 5장에 주신 말씀.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성읍을 멸하지 않는다. 에스겔 20장 30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가 이건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민족을 구합니다. 제가 지금 국내 들어와서 주신 은혜는 눈물입니다.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 살려주십시오. 저 2,500만 우리 동포, 지옥까지 사는 제 동포 구원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190만 명의 저 백성들이 감옥,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 노숙자들 지성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저 직접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해서 갖다 줍니다. 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확성기를 외치는 왜 외치지 아십니까? 땅 끝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 회개하라. 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우리는 끝날 전부입니다. 며칠 후에 한 사람, 저는 우리 성경에 지금 창경이 얼마 안 돼요. 도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만이다. 이 땅 천이다.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은 역사합니다. 하는 때가 되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실두루들 라이프로도 저 비전은 언약의 말씀의 근간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룹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가 선 땅은 걸칸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발에 신을 벗기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내 힘을 빼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게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고 영적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모세와 여호사의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지 않아요. 신을 벗어라. 그 축복이 올라가는 줄 바랍니다. 우리가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임합니다. 거룩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몇십 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면 회복해요. 통치가 있면 그것이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일령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도전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세종교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한 사람 한 교회가 서줍니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배도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많아요. 지금 염소와 양을 가릅니다. 염소와 양을 갈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지만 이쪽엔 바벨론을 따르는 용과 짐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룹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디로 갈 거예요? 확실히 우리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승리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럭저럭 살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수여하게 도와주시오. 군사의 영성을 수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끝까지 따라가게 도와주시오. 주님 붙들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게 도와주시오. 우리 말씀 붙들게요. 주여 하고 외쳤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성사님 통해서